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해석할 때 잘못된 과거를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비판적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역사를 바라볼 때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었죠. 그러한 때에 사회 모든 영역이 사실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영역이 또 이 종교에 대한 영역일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갈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다 거부했어요. 그건 우상숭배라고 여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이게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기독교 단체가 함께 모여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 있는 교회에 열린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을 가결합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를 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 있어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것을 장로교 총회에서 허락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용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 요기까지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우상숭배에 다 동참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역사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영적으로 우상숭배의 길을 가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죄악을 선택한 것 때문에 1950년 6.25라고 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 돌아오게 하셨던 그런 그림들을 본다면 어쩌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또 마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교회는 그러한 이 과거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되었다라고 돌이켰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은 엄청난 배교 사건이라고 말하며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해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과연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받아들이자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할 때에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희는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한경직 목사님은 기독교에서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이 상을 수상할 때 1992년도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본인이 이 신사참배를 했던 목회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엄청난 큰 교회를 세우면서도 단칸방에 사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목회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의 삶은 상당히 존경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그러한 삶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부나 누리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기를 사실 감당해내기 어려웠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공식적으로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사참배하다니 참 나빠 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괜찮았을까? 우리가 핍박의 시간을 보내보지 않고 핍박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과연 단언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가난하고 전쟁의 시간을 보냈던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만 나는 정말 그러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늘 조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항상 과거의 회개에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자신을 그 자리에 집어넣어서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늘 회개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서론이 긴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이 말을 7번을 쓰면서 바리새인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마지막 화 있을진저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2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만들어주고요. 의인들의 비석을 다시 아름답게 세워줍니다. 이 선지자와 의인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우리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역사를 경험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주며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저들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 그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자면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서 이탈되었던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그 시대에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순교자의 비석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진 바리새인을 향해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통해서 결국 누가 죽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의 죄를 회개할 때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에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그쪽을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향한 비석을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살았을 때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던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우리가 쉽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고 어려워합니까? 그 시간을 보내는 때를 얼마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줍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의 죄악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열외시키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그런 아픔이나 죄의 문제,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였어도 이룰 수 있었을 것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36절까지의 말씀, 너희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며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비석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너희의 모습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31절에 첫 번째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도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울 자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처럼 강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역시 그런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고난의 환난의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난이 오는 그 시간에 아이를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젖을 먹이는 그 여인은 저주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환난의 때에 아이가 있거나 임신을 하면 사실은 그 고난을 이기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난의 시간이, 그러한 때에 환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도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함부로 다른 이들을 말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7번째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우리는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르지 않다, 너희도 조상들의 남아있는 분량을 채울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없었던 시간과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겸손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